받으리라. 아멘. 제가 한 3년인가 그 전에도 마태복음에서 거의 비슷한 그 본문을 제가 한번 새벽 예배 때 들은 것 같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은 작은 계시록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비록 내용은 작지만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직접 하시는 점에서 다르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확대 설명된 핵심이 마가 13장에서 다뤄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당부하고 경고한 말씀이 포함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자 중 하나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건물의 웅장함에 말문이 막힐 정도였다고 합니다. 본문의 헤롯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세 번째 성전입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7년 동안 건축했던 솔로몬 성전이고, 두 번째 성전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 스룹바벨 주도하에서 건축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고, 또 이제 오늘의 본문 세 번째 성전은 헤롯 대왕이 건축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합니다. 헤롯 성전은 BC 19년에 착공되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 여전히 지어지고 있었고, 그 후로도 30년 동안 지어도 63년에 완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성전에 대해서 크게 용전함과 사람에 놀라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헤롯 성전은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망했을 때 에스파시안 황제 때 70년경에 무너졌답니다. 이때 로마 군인들은 성전의 돌과 사이에 보물이 숨겨졌다는 소문이 있어 성전의 돌 하나하나를 헐어내면서 무려 70차례에 걸쳐 철저하게 파괴되었고, 또한 이때 이 도시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약 100만 명 정도의 사람이 학살되고 추정되어 도망간다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장소를 찾을 때는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졌는지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곳의 성전은 이미 기도와 예배가 없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장소로서 본질을 잃어버렸고, 그 성전에는 외식, 탐식, 외식, 삶의 열매 없는 우선 위선적인 하나님 없는 제약이 가득한 헤롯 성전이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9장 41절에 예수님은 이런 성전을 보고 오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부패함과 구별됨을 추구하지 않고 영적인 걸 추구하기보다는 삶의 크기 웅장함을 때로는 불허할 때가 저희들은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당장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영적 문제로 인하여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무너지는 걸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또 많은 것을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된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성전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성전에서 마주 대했을 때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4절 어느 때 이런 일이 어느 때 예루살렘 멸망으로 모든 일이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실 세상 것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이제 5절 6절은 미혹자들이 나타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니 내가 그리하면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7장 8절에는 대적과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은 끝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이 있으리니 재난의 시작이니라. 유대인에게는 성전은 멸망은 곧 세상의 멸망이기 때문에 큰 걱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종말과 성전의 종말은 다른다는
다르다고 말씀하셨고, 성전은 무너져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는다. 호들갑 떨지 말고 섣불리 세상의 끝을 말하는 극단적인 주장에 동요하지 말고 도리어 시작이란 마음으로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장 13절에 제자들이 받을 시련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리라 하심이라.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제 10절,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모든 민족이 이방인의 뜻으로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11절에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한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2절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주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죽게 하리라.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명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제자되면 영광스럽게 재림하는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새롭게 변화하게 하는 능력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에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내면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끝까지 참고 견디도록 당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먹고 사는 문제로 저 자신부터 또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 아래 끝까지 그 말씀을 또 삶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은데, 우리들은 끝까지 견디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허사이며 구원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듣고도 존경이 되어 말씀 따로 또 삶 따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저는 이제 며칠 전에 외사촌 올케로부터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잠깐 외사촌 남동생을 소개하자면은, 이제 그 집에는 아버지가 우리 이제 외삼촌이 교장 선생님이시고, 이제 남동생은 서울에서 사는데 그 나름대로 이제 성공하여 이제 47평의 아파트와 200평의 이제 건물과 또 용산 숙대 앞에서 이제 그 원룸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성공한 사람인데, 근데 이제 저희 집에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은 자주 와서 명절을 같이 보내게 되고 휴가 때도 같이 지내고 되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집을 보면서, 아니 이렇게 넓은 집을 세 식구 47평의 넓은 집을 살면서, 전에 이제 저 조그맣게 아파트 24평에 살 때 명절날 모이게 되면은 한 20명 넘게 잘 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막 완전히 난민촌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뻑뻑하게 자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근데 그 집을 보게 되면 너무 그냥 그렇게 돈은 많고 거의 몇십억의 돈을 있으면서도 제가 보기에는 행복한 삶이 되지가 너무 그냥 불행해 보였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기에 자꾸 막 법정 소송 문제가 걸리고 계속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었고, 또 이제 그래서 올케한테, 남동생한테 그랬어요. 혹시 하나님한테 뭔가 막힌 게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10년 동안 형제들하고 매여가지고 서로, 저희 집에 만약에 우리 올케가 오면은 또 막내 시동생이 또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막 피해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며칠 전에 뭐라고 하냐면은 한숨 푹푹 쉬면서 왜 그러냐 했더니, 또 그 원룸 그 건물에 그 법정 소송이 걸렸다는 거여서, 아니 그 집은 도대체 왜 이렇게 맨날 법정 소송이 걸리냐, 하나님 앞에 뭔가 막힌 담이 없냐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이제 작년에 장로님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장로님 때 들어가는 그 돈 있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그 회비라고 해야 되나? 그 돈을 권사하고 장로님 직분을 받는데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장로님은 권사님은 직분은 하나님의 상급이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직분을 받고 하면은 하나님의 바로 서게 되면은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하니까 받아야 된다 해서 제가 강력하게 밀어가지고 이제 장로님 이렇게 받았어요. 저도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동생들도 매었던 동생들도 그 자리에 와 있었고 했었거든요. 근데 장로님을 맡았는데 목사님이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목사님 회계를 하는데 목사님이 1억 정도가 빈다는 거예요. 재정이 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완전 도둑놈이고 장로님들은 거기 세워진 장로님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큰일 날 소리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장로님을 세웠을 때는 그 교회에 성도를 섬겨주고 또 많은 것을 사역을 하고 또 목사님을 도우라고 세운 거지. 도운 거지. 뭐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하나 재정을 어떻게 쓰나 그렇게 한 건 아니지 않냐고. 무슨 큰 죽을 일을 만나려고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냐. 그러면서 자기네가 한만 똑똑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들이 23분이 있어요. 그 정도로 학원을 명문 입시 학원을 크게 하고 있는데 암만 자기네가 영어, 수학, 세상 지식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 자기네 통해서 일 안 하신다. 목사님이 부족하고 또 목사님이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집에 응답을 주시고 그 집에 축복을 주시는 거지 절대 하나님께서는 그 집 통해서 응답을 안 주신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누구 얘기를 했더라? 다윗 얘기도 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닐 때 얼마든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라고 해가지고 손대지 않았다. 스스로 자기를 할 때까지 그냥 뒀다. 그런 또 얘기를 했고 또 내가 이제 그 올케네 막힌 담을 알겠다고. 왜 이렇게 날마다 법적 소송이 걸리고 문제가 많고 그런지를 알겠다. 이사야 59장 1절 3절까지를 읽어봐라 그랬었더니 그랬더니 전화가 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말씀이냐고 무슨 어디를 읽어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3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을 대적을 하고 맨날 그 장로님을 선동해가지고 목사님 그 비리를 캘려고 하고 그 자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큰 범죄고 하나님은 목회자를 대적을 했을 때 죽일 수가 있고 병을 줄 수가 있다. 모세도 이방 여자 구스 여자를 취했다.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은 이렇게 그 모세를 비방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간섭한 게 아니라 미리암을 문둥병 들게 하고 저주를 냈고 죽게 만들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목회자를 돕는다는 것 곧 나의 그 집의 축복이고 그 집의 응답이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와가지고 두 사람을 그만두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장을 생각해 보라고 23명의 선생님이 예를 들어 누구를 하나를 세웠는데 학원에 예를 들어서 행정을 잘못한다 해가지고 맨날 경찰서에 신고하고 또 맨날 또 가서 또 시청에 신고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했냐. 어쨌든 그 사람을 장로를 믿고 뽑았을 때는 목사님 동역자를 되기를 원하고 또 간섭하라는 동역자가 아니라 경제적인 거 사역적인 거 도우라고 세우신 목사님이지 뭐 목사님이 사역을 잘하나 목사님이
경제를 돈을 어떻게 쓰나 그걸 간섭하라 하는 장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케는 가서 그 교회를 나가든 안 가든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목사님한테 가서 둘이 가서 찾아가서 사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야 그 집에 응답의 문이 열리고 법적인 소송의 문제가 걸리고 거의 10년 넘게 이상을 하루도 법적 문제 안 걸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근데 그 집들 그 전에는 제 자신이 너무 배움이 없었고 그 집하고 그 집이 너무 제 눈에는 크게 보였어요. 뭐 의사의 뭐 작가의 부모님의 의사의 뭐 형제의 다 교육층 공무원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나기가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안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계속 저희 집에 오기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이셨지 이제 계속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런 것들이 제 눈에 보여져 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사람들의 전에는 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좀 나보다 형편이 괜찮고 잘 배우고 잘 살고 이쁘고 그런 사람도 보면은 만나기가 두렵고 내 자신이 쪼래져서 만나기가 좀 막 불편하고 왠지 자존심 상하고 그랬는데 복음을 만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자긍심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신분고세 7가지의 신분고세 주셨음을 감사하고 또 내가 그 전에는 그들을 피하고 또 이렇게 멀리했던 대상자라면 앞만 잘 배우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큰 범죄를 하는구나. 그래 당신네들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모르러 내가 집 대놓고 그랬거든. 나는 당신 올케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세상적인 거 봐서는 발뒤꿈치 떼면도 못하는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하고 또 여지까지 나를 가정을 치유시켜주고 회복 주시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당당하게 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또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참 사건은 많았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계속 기도하다가 오늘의 약간의 본문의 말씀에 약간 내용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전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